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그들에게 집중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많은 과정들이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인생의 20단계를 새로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건너오고 거쳐왔던 과정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적용을 하시면 지나온 환난도 현재의 환난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지나온 환난도 하나님께서 공력 있게 하시고 공로 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환난을 다시 겪지 않아도 그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하나님이 넘어가시게 되죠. 안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에는 빵이든 칼이든 과정을 거쳤죠. 빵도 과정을 거쳤잖아요. 빵도 보통 알곡에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거룩한 빵이 되어서 올려진 빵이 되었다가 올려진 빵이 다시 내려오고 뜨거운 빵이 올라가고 내려온 빵은 소년들에게 먹여져서 보통 빵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빵은 다 하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보통 빵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빵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한 빵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뜨거운 떡으로 올려질 것이고 칼도 과정을 거쳤잖아요. 골리앗의 칼 우리가 휘두르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에 가장 깊은 성소에 그 칼이 들여졌고 우리 자신이 들여졌고 세상에 나와 여러분이 골리앗의 기질과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그 사람 말은 골리앗 칼 같아.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저렇게 어떻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그래요. 그런데 골리앗 칼을 계속 휘두르고 다녀. 사실 주님이 그 사람을 잡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골리앗처럼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이 과정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과정이에요. 칼도 과정이에요. 골리앗 손에 있는 칼, 다윗의 손에 있는 칼, 다시 성전에 들여지는 칼, 대제사장이 집어오는 칼, 대제사장의 칼이죠. 대제사장 소유예요. 다윗조차도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거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에 쌓여져 에봇 뒤에는 천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에봇까지 거친 칼이에요. 에봇의 효능을 가진 칼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의 손에 새로운 다윗의 손에 주어진 칼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칼조차 과정을 거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둘람은 새로 태어나는 동굴인데 이렇게 큰 동굴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였으면 아마 목자들이 주로 많이 살지 않았었겠어요? 목자들이 오가면서 숙소로 썼겠죠. 사람들이 일상적인 거주지로 쓰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목자들이 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목자, 나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의 감독자, 목자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의 진리가 되겠죠. 아둘람 동굴에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동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곳이에요. 예수님도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도 동굴에 묻히셨어요. 동굴에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우두머리란 단어 너무 감사한 단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단순히 대표일 뿐 아니라 그분이 책임지고 계셔요. 모든 문제에, 이 모든 가족의 문제, 환난당한 자의 문제, 빚진 자의 문제, 마음이 상한 자의 문제, 자아의 문제, 본인의 인생이 성공하고 성취되지 못한 자의 문제 모두 그리스도께 오면 돼요. 주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굴은요. 그곳에서 주의해야 돼요. 천정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높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생활도 아둘람 동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필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진짜 좋은 아파트 사시겠지만 여러분 아파트에 또 여러분 전원주택에 더 좋은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은 그중에 어떤 한 부분이 아둘람 동굴이어야 돼요. 그곳에서는 주님의 의를 누리고
주님의 비전을 보는 곳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곳에서 모두가 낮아졌어요. 모두가 낮아졌지만 그곳에서 이 400명의 사람은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비전. 400인이 너무 감사해. 400이라는 말은 40의 10이잖아요. 우린 40이 어떤 숫자인지 알잖아요. 모세도 40년 있었고 40년 애굽에 살았고 40년 광야에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40년 있었고 출애굽기도 40장이고 예수님도 40일이고 홍수가 내릴 때도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40일이야. 언제나 훈련이고 연단인 것 같아요. 젊어도 연단이고 나이가 들어도 연단인 것 같아요. 젊어서 다른 사람의 일로 연단이고 중년에서 내 일로 연단이고 또다시 여러분이 목양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그 연단도 같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40 고난과 연단의 숫자이고 그리고 10이라는 건 온전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모였다는 건 주님을 온전하게 취한 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을 숫자를 특히 숫자를 구약에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모형이고 부분이니까 부분으로서 진짜 숫자는 맞는 거죠. 400명이 있었겠지. 하지만은 부분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400은 예수님이 아둘람 동굴을 만들고 세계에서 신앙 좋은 400명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란 말이에요. 이 숫자는 영적인 숫자예요. 잘못된 이단이 14만 4천이라고 할 때 14만 4천이 원문이 뭐예요? 12, 12, 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 수가 아니고 말이라고. 12요, 12요, 천이라. 야곱의 형제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천, 우주적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니까 12만 4천,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어떠한 낭비, 이 무슨 낭비예요, 이게? 그 아들이 죽으셔서 14만 4천 구원해요? 구약의 모세가 율법으로 이끌고 나온 백성도 60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이야기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어. 근데 이름이 신천지야. 성경을 진짜 알면 이름을 절대 신천지라고 안 지을 것 같아.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배경이에요. 내가 다시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보이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끝났다. 그러면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을 위하여 단장한 고운 신부와 같아요. 이 새 예루살렘은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제 제가 이 12보석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알면 신천지가 새로운 신천지도 틀린 말이지. 신천신지지.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게 아니고 또 새 하늘과 땅이라고 한 것도 아니야.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 성경을 알면 신천신지라고 부르게 돼 있고 성경을 진짜 알면은 배경이네. 새 예루살렘이네라고 부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성경을 잘 몰라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을렀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어설픈 인간의 지혜로 그냥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율법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영혼들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뺏기는 거죠. 다윗이 도피하고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20개의 과정 속에 사울이 나타나는데 저를 죽이세요 하고 앞에서 순교의 믿음,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셔야 돼요. 여기 20번이나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시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은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시라고. 순교의 잔은 받을 사람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순교의 잔을 주실 사람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교의 잔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22장 2절은 너무 아름다운 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이 종류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모든 식구가 나오고 그 다음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여기도 모든이 있어요. 여기 모든이 다 나온다니까요. 온 집이 다 모였다. 모든 원통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환난당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각각 모든이에요. 누구한테 와야 돼? 모두는 그리스도한테 와야 돼.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의 만유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읽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제 가족들을 아둘람 동굴에서,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디예요? 모압 미스베죠. 자,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백성이다. 아버지의 백성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반은 이방 땅이고 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모압은.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 특히 연로한 부모님을 맡기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스베라는 것은 높게 보는 곳이잖아요. 높게 보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도 영적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수거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항목을 하나하나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수거했죠.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갖게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아둘람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백성이 되고, 아,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주를 위한 영광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집이 굴 같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찬송을 진짜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세상적인 환경이 진짜 아둘람 굴 같아도 구주 예수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둘람 동굴이 그 속에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둘람 동굴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둘람 동굴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모압 미스베로 가야 돼. 모압 미스베는, 모압은 어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은 이방을 품에 안고, 그 이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절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압의 사람들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의인의 백성에 속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롯은 의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땐 외적인 면에서 신앙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룻이 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쫓기고 있는, 갈 곳이 없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가족을 모압 왕에다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모압 왕이 돌보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에 대한 늘 사랑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다윗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모압 왕을 붙여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가서 사정을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 가족들을 돌보게 되죠. 이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설 때 모압 왕과 같은 사람을 두셔요. 모압 왕과 같은 사람을 두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찌 보면 인품에서 훨씬 더, 성품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생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다윗의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돌봄을 얻을 수 있는 모압 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니까요. 다윗의 여정이면 우리에게 약속이라니까요. 주의 이 일을 가면서 염려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염려되는 바가. 그리고 저는 어찌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기에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암에 걸려 있었어. 근데 아들인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은 아들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생계를 누가 책임질까? 누가 책임질까? 주위에 돕는 자들을 두셨어요, 주님이. 모압 왕들을 두셔서 그래도 인생의 마감할 때까지 아들인 제가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사람들의 눈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한눈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울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생명의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도 그리해야 해요. 주님께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에 간 것이죠. 가족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모압 땅은 나중에 다윗의 통치 영역이 돼요. 지금은 다윗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런 신세지만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윗은 그곳을 통치하게 돼요. 영으로 통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시는 모압 왕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모압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서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모압 왕을 만났을 때 저는 다윗이 하는 언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인도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도움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아직 내가 현실이 연약하고 미천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하지만 그때도 내 마음에는 여기 다윗이 명백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막막해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세상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갈 곳이 없고 앞길이 막막한 것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었다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이게 모압 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서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가오와 자존심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거죠. 멋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멋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압 왕에게 가족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참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특히 여호수아서 12장하고 13장에 이렇게 보면 왕들이 그냥 무대기로 나와요. 이곳의 왕, 저곳의 왕, 저곳의 왕 계속 여리고도 왕, 라기스에도 왕, 예루살렘에도 왕 계속 다 왕이 있어. 전부 다 헤브론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래. 이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오직 한 명의 왕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자, 모압의 왕은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압의 왕이 돌본데 진짜 모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광왕이 누구시냐?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광이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진짜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계산은 무섭습니다. 정말로 축복하십니다. 나는 그걸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알아서 길러주시고 직장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셔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안 줬잖아요.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네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뭘
구해. 내가 네 기업이야. 근데 다른 지파한테는 레위한테 기업을 안 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파들한테는 레위한테 기업을 안 준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셨다니까. 야, 니들이 있잖아. 레위 지파는 나 여호와가 기업이야. 그래서 안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른 지파한테는 레위 지파한테 기업을 안 준 이유가 뭐냐면 레위가 기업을 안 가져감으로써 므낫세가 더 가져갔다. 다른 이스라엘이 더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세상에서의 풍성을 못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분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풍성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몫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호수아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요새로 갔죠. 모압의 미스베라고 하는데 미스베라는 말은 미스바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높은 망루라는 곳이에요. 높은 곳, 전망대 같은 데 있죠. 관광지 가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미스베예요. 미스베. 그러니까 모압 땅인데 모압에서 미스베로 갔어요. 모압의 미스베가 불신앙이면은 나는 높아. 이런 곳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곳에 가서 부탁해야 되니까 겸손히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모압의 미스베는 결국에 그리스도의 모압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미스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압의 미스베가 진짜 참 이름의 뜻을 가진 때가 어느 때가 되겠어요? 모압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니까 심지어. 그리고 모압 미스베가 진짜 높은 전망을 우리 하나님께 가질 때 모압 미스베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거하는 모압 미스베는 나는 잘 살아 이러는 게 모압 미스베고, 다윗이 갔을 때 그 모압 미스베는 영적인 의미를 성취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모압,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젠가 보는 그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이 꿈을 이룹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고 모압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스베, 그곳에서 높은 전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요새로 갑니다. 자, 아둘람에서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 더 전진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미스베에 가서 높은 비전과 전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요새. 여호와 하나님 속에 내가 든든히 거하고 있고 그분이 날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마사다. 요새. 그분의 요새. 그분의 성이라기보다는 산 위에 있는 요새로 간 거죠. 높은 요새로 갔어요. 모압 미스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땅이지만 아직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져서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모압 미스베로 취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요새로 갔어요. 마사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하나가 얻어지는 거죠. 얻어지는 거죠. 그때 선지자 갓이 뭐라고 해요?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유대 땅으로 가라. 너의 유대 땅으로. 너에게 유대라고 그래요. 너에게 유대 땅. 유대 땅인데 이 유대 땅에 대한 비전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 땅은 어떤?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땅이고 이스라엘의 본류가 될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가장 중심지가 될 땅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과감히 도전해서 가라라고 얘기해요. 유다는 뭐예요? 그 뜻 이름이 찬송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로 가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는 그 비전 안으로 네 인생을 가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갓이 뭐라고? 요새만 입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굴을 아둘람 굴로도 못 이기고 굴에서 혼자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 큰 굴에서. 안 나와. 계속 자기라는 굴에서 안 나와. 또 신앙은 있어. 여호와라는 요새 속에서 안 나와. 자기 종교 요새에서 나오질 않아.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이름은 축복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들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 갓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물론 환난에 의해서 일이 맞고 사람들에 의해서 절이 치이고 이러다 보면 나만의 요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막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요새로서 일생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요새로서 있으면서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임과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근데 어디 있어? 기브아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브아의 성문 앞에 의자에 탁 자기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는 에셀나무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에셀나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곳곳에 심어진 나무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에셀나무의 영적인 특징, 나무가 가지는 그 식물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럼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한 생명이고 한 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에셀나무에 대해서 아예 성경 자체도 에셀나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나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에셀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상수리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잖아요. 즉 믿음의 나무예요. 그런데 에셀나무는 풍성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그늘을 주고 시원한 그늘을 주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나무죠. 이 나무도 질기고 뿌리가 깊게 박혀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환난으로 다 베어져 버리고 죄악으로 베어져 버린 이 세상에 주님이 그루터기가 되셔서 그분 위에서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에셀나무의 그루터기요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이삭이 태어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심령에 태어나니까 드디어 에셀나무는 자기 혼자 누리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정자를 지어가지고 정자 지어서 정자를 예를 들어 동네에다가 짓는 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에셀나무가 서 있어요. 심겨져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에셀나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에셀나무. 우리가 에셀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셀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다 저 집 옆에 에셀나무가 심어져 있네? 뭐겠어요? 정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 가서 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주인이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환대하고 대접해 주는 거죠.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을 환대했던 것처럼. 하지만은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정했으니까 그러죠. 하지만 에셀나무는 그보다 더 전진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관용과 친절함을 베푸는 나무예요. 근데 사울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에셀나무 밑에 앉아 있대. 이게 바로 종교예요. 에셀나무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도 배우지를 못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사위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자기 이득과 권세를 위해서는 사위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에셀나무 밑에 앉아 있대요. 그리스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가 영적인 에셀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 사울의 마음으로 네 마음이 왜 이리 좁냐? 네 마음이 왜 이리 인색하냐?
네 마음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관용이 아니더냐? 나는 너한테 에셀나무가 아니더냐? 사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그늘은 본인은 누리면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어서 그 에셀나무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8장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에셀나무를 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겨줄 물을 주고 쉬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음식을 마련해 줄 때도 고운 세사에 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제공할 정도니 음식을 한 뒤주를 한 거 아니야. 한 뒤주를. 세 사람 왔는데 한 40명 먹을 정도의 음식 분량을 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누리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사울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하찮은 가문에 나귀 찾아 떠난 젊은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긍휼히 베풀고 인자한 왕이 돼야 되는데 에셀나무의 특징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그 에셀나무만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셀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언제나 사울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 에셀나무에서 사울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부조화스러운 얘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얼마나 부조화냐, 얼마나 안 맞는 얘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죽고요, 에셀나무 밑에 장사됩니다. 사울이 나중에 길르앗 건너서 에셀나무 밑에 장사돼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자리가 네가 통치하는 자리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지 않냐.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지 않냐. 결국 이 자리가 네 무덤의 자리가 되는 거야. 에셀나무 밑이 너도 묻히게 되는 자리인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에셀나무의 삶을 에셀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나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나무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섬김을 제공하는 환대의 그런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6절에서 23절 사이에 세 그룹을 향해서 비난을 해.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 불평, 저기에 대해서 불평, 다 불평이야. 첫째는 신하들에 대해서 모아두고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는 다윗에 대해 다윗을 막 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하들과 아들들을, 자기 아들을 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을 욕하고 있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사실 이 사울의 모습, 기브아의 섬김의 곳이라는 뜻인데 섬기기는커녕 에셀나무 밑에 기쁨의 나무라는 단어잖아요. 기쁨은커녕 분노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어그러진 품성은 다 나와. 거기에 집착이 나오죠. 충동이 나오죠. 자기 통제를 잃죠. 분노 조절도 안 되죠.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불신으로 하죠. 교만은 한도 끝도 없죠.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나눴잖아요.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2장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자기 사람이래. 자기 사람. 베냐민 사람을 부른 거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넓은 왕국 구성하기보다는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만 일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 경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편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울의 자손들이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들이야. 사울의 오른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이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아니 자기 사위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뭘로 불러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인형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맞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진짜 자기를 비우신 겸비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를 때 우리
우리 마을에 우리와 같은 삶에 함께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 아니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이새는 감춰져 있지만 오벳이고 그 위에 보아스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가문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위로 가려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 빛이 있고 이 빛은 사람들이 가서 비치는 빛이 되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세상에 와서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의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사울인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구주로는 알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몰라요. 생명으로 더 알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더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인 거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주겠냐고 그래요.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이새의 아들은 진짜 이렇게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줘요. 사울이 줄 수 있는 거하고 달라요. 사울은 이것도 안 줘요. 왜냐? 사울은 전체 왕국을 통일시키지도 못했고 블레셋한테도 땅도 많이 뺏겨가지고 줄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각 지파에게 분깃을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누어 줬지만 왕이 되어서 그 땅들을 빼앗아가지고 블레셋에서부터 되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다가 쥐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골리앗 같은 사람 나타나면 말도 못하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집에서만 큰소리치는 아내한테 큰소리치고 아들한테 큰소리치고 사위한테 큰소리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새의 아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새의 아들은 우리에게 밭을 주고요. 우리에게 포도원을 줘요. 그러니 이새의 아들한테 실은 가야 해요.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밭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포도원을 주시고 그 이새의 아들은 우리를 천부장으로 삼아요. 백부장으로 삼고 천부장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의 통치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백부장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일생에 100명을 안 만나겠어.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백부장 삼으실 거예요. 천부장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역지에 하나님이 여러분 백부장 삼아서 1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100명의 사람들을 반드시 섬기는 자로 여러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새의 아들은 그걸 줘요. 실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 속에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할 미래 사역들을 하나님이 사울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또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 공모했고 다 대적했대. 이게 바로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다 나를 대적한 것 같고 다 공모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고 돕는 자를 두셨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만물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다윗에 대하여 한 얘기는 진짜고 사울 자신에 대하여 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다 공모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옆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얘기는 다 진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는 사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바보 같아 그러면은요 주님은 청개구리 같은 데가 있어요. 네가 왜 바보 같아? 내가 네 지혜인데 그러고 주님 저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가 왜 지혜야?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 예수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이러고 얘기하시고 저러고 얘기하시고 뭐 말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말하지만 좀 지나면 네 혼자 다 말하게 돼 있어. 좀만 참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영안에 계시면서 사도들이 그 다음엔 다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전부 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히멜렉이 와서 죽어요. 85명이 죽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꼬마 불러가지고 사무엘 얘기보다 엘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많이 두시는 것은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젊은 자가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으리라. 그 집이 멸절당하리라. 야, 저주의 집안이 된대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저주죠. 그런데요, 그냥 죽으면 저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저주가 아니라 그걸 순교라고 부르고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죽음, 그리고 85명의 죽음은 저주예요. 그래서 85명이 죽는 것은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실현되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 저주가 다윗을 위해 죽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성취되며 축복이 시작되는 사건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가문의 저주가 완성되며 축복의 가문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가 사무엘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후손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침내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그 이가봇의 어머니부터 신앙이 소망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하더니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죠.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은 멸절이고 저주인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죽음은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의 성취이며 축복의 시작이야. 이것이 한 사건이야. 한 사건. 얼마나 엄청난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붓고 계시죠.